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5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반이 지나가고 이제 남은 반년의 시작 7월이 되었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하지 않을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7월을 맞이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 개편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깨닫는 지혜를 소소하게 나누던 살며 생각하며 프로그램이 잠시 휴식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며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믿음이 없이는이 주안의 하나 2부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성경을 찾아 함께 묵상했던 아나크리노 시즌3를 마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배우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길잡이가 되는 새 프로그램 거룩함으로가 주안의 하나 3부에서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프로그램들과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들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등장하는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 잘 아시죠? 12년간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나음을 입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혈루병이란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 만성 자궁출혈 혹은 기능성 자궁출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인 것이죠. 마가복음 5장이 소개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은 혈루병 때문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의사에게 많은 치료를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병세는 더 나빠졌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니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사실 당시에 혈루병을 고치는 법이라는 것이 참 얼토당토하지 않은 법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씨앗을 와인에 섞어 마셔라 하는 것들은 그래도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만 동물의 뼈나 특정 식물의 씨앗을 목에 매거나 허리에 차고 다니라고 하기도 했고 심지어 타조 알의 재를 천으로 싸서 몸에 묻고 다니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흰 암나귀의 배설물에서 보리알을 찾아내 그것을 씻어 먹는 방법도 있었고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공포를 유발하여 놀래키는 방법도 있었다고 탈무드는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시키는 의사들에 의해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내 영혼에 비치시며 우리 소망 대신에 (12) 년간 의사들이 소개해준 이런저런 모든 방법들을 다 경험해 보았던 여인. 그러나 그녀의 혈루병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녀가 만났던 의사들이 소개해준 치료법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녀에게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시키고는 그녀에게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돈만 받아낸 좋지 않은 의사들을 만났기에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상 별의별 치유법을 다 써보아도 치유받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저 저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일어날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실 이 구절을 읽고 많은 이단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에서 치료의 광선이 나온다며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구절을 원어로 읽어보면 치료의 광선이 나온다는 말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원어적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 날개의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살찐 송아지들처럼 뛰놀 것이다. 말라기 4장 2절에 기록된 치료의 광선의 원어는 마르페 카나프로 치유의 광선이 아니라 치유의 날개입니다. 그리고 이 날개라는 단어는 신명기 22장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는 말씀에서 내 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 남성들이 입는 옷에 네 귀퉁이 옷자락을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태양으로 상징되는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의 옷자락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남부 뉴저지 체리힐 지역 새행전교회 최무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덴서울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덴서울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미국 남부 뉴저지 체릴 인근에 있는 체리 생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무림 목사입니다. 오늘 1분 기도 시간은 먼저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읽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예배 소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악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시대가 갈수록 과학의 발달로 첨단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당에 가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수 있다 보니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으로 교회와 세상의 생활에서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 365일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배로 48시간처럼 그렇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앞일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내일을 향해 발전적이고 소망적인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지속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로서 당연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여야겠지만 이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방탕한 것에 취해 있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이 시대에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세월을 잘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시되 이 세상 방탕을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오늘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손을 멈추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한 시대에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지혜롭게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즐겁고 기쁘고 육체적으로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모든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결정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와 같이 지혜로운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길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방송 원고로, 목소리로, 번역, 기도와 후원 등 여러 모양의 동역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의 다니엘서를 읽어가며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배워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행의 김희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다니엘서 6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바벨론의 영광은 끝이 났고 그 뒤를 이어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메데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관리의 자리에 올리려 하자 그것을 시기하는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이 범죄하도록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네, 다니엘의 죄를 찾아 고발하려고 했는데요.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기에 방법을 바꾸어서 죄를 짓도록 계략을 꾸민 것이죠. 다니엘은 참 대단해요.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다니엘의 잘못을 캐고 다녔을 텐데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요. 예,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힘쓰며 살아가야 하겠죠. 비록 지난날의 부끄러운 점과 흠들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오늘부터라도 점과 흠이 없는 삶을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는 것을 알기에 30일간 다리오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의 허가가 떨어지도록 만들었어요. 네. 이것도 참 놀라워요. 그들은 다니엘이 결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도 안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설렁설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법령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죠. 자, 이제 30일간 다리오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는 법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살펴보죠. 다니엘서 6장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역시 다니엘이네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혀 요동하거나 고민하거나 하지 않고 평소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네요. 네, 성경은 다니엘이 이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법령이 발효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자신 스스로를 이 상황에 집어넣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이 될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령이 발효된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속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신다거나 우리의 행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핑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네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자신의 목숨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네요. 네. 정말 부러운 믿음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니엘과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자신들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도 하시고요. 사실 우리는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음식, 운동 등등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일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당연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핑계가 있을 수 없지요. 말씀 들어보니 부끄러워지네요. 제 안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네, 우리 모두가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법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따라 다리오가 내린 금령을 따라야 했다라고 말입니다. 네, 정말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세상의 권세가 나쁜 일, 악한 일을 하라고 강요해도 하라는 말씀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시려는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닫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의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법, 세상의 제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세상의 법, 세상의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해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상의 법이 우리를 판결하고 벌을 내리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 다니엘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법이 발효된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이것은 비록 다리오 왕이 자신을 징계한다 하더라도 다리오 왕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세상의 벌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성경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바리새인들의 법을 따르지 않으셨고 그들의 권세 아래에서 로마에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네, 다니엘은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뭐도 했다고 하십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하시네요. 네. 다니엘은 뭘 감사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아마 많은 우리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나마 용기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면서 저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상황이 좋아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겠죠.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와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고생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관리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이나 감사는 정말 수준이
수준이 낮은 생각이고 유치한 믿음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의 수준이지요. 근데 참된 신앙은 무엇을 받고 무슨 일이 잘 되고 상황이 좋아지고 할 때 감사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다른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유치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자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을 잡기 위해 법령을 만든 무리들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6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다니엘의 대적들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발견하고는 다리오 왕에게 가서는 왕이시여 일전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셨지요 하면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용의주도 하네요.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먼저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확실한지부터 확인하네요. 네. 정말 악인들은 악을 저지르는 데에 머리가 비상한 것 예, 같아요. 비상하지요. 예, 그 좋은 머리를 선한 곳에 사용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자, 관리들이 그렇게 물으니 다리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랬지 내가 전에 도장을 찍어주었지 메대와 바사의 법으로 절대 다시 취소할 수 없는 법령을 내렸지 하면서 답을 합니다. 다리오가 이렇게 답을 하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왕이시여 그런데 그 법령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유다에서 사로잡혀 온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의 그 명령을 존중하지 않고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며 고소를 합니다. 자, 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총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다니엘이 엄연한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라고 말을 하네요. 네. 다니엘의 인격을 깎아내리는군요. 네, 뭐 다니엘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총리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더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니면 포로로 끌려온 노예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더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 포로 주제의 이 높으신 왕의 명령을 무시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군요. 네. 정말 말 한마디에도 악함이 배어 있네요. 예, 상대의 화를 돋구려는 의도가 다분하지요. 자, 그런데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다니엘이 기도를 처음 하자마자 바로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적어도 3번 기도할 때까지는 고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요, 다니엘이 기도를 처음에 하자마자 고소를 하면 이것을 위해 법령을 만든 것이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적어도 3번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소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목적이 다니엘을 고소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금령이 지켜져야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은근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리오가 이놈들 너희가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런 법령을 만들었구나 하고 따져도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다니엘이 기도를 처음 했을 때 잡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라며 자신들의 의도를 숨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이들의 심리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무슨 범죄 심리학을 배우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예, 그것은 우리의 대적, 곧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려는 마귀의 공격이 이처럼 주도 면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적은 이처럼 최선을 다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앞뒤를 다 재가면서 말 한마디도 그냥 하지 않으면서 공격을 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은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고 덤비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전쟁에 임하면 안 되겠어요. 네. 더구나 우리가 다니엘처럼 흠없이 사는 자들도 아니라면 우리는 그 공격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공격에 부상을 입고 흔들리고 미혹당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들의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저들의 함정에 빠져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근심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어떻게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힘을 썼지요. 다리오가 다니엘을 각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만큼 정직하고 충성스러웠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 위에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리오는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았지만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내린 법령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결국 그렇게 해서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해가 질 때가 되니 다니엘의 대적들이 또 나와서 다리오 왕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습니다. 왕이시여 아실 만한 분이 이렇게 자신이 내리신 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셔서야 어디 백성들이 왕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며 비아냥거립니다. 다리오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했겠어요. 예, 다리오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또 다음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네. 결국 자신이 내린 법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네요. 네, 다리오의 말을 들어보면요.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다리오는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과는 정반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던져 넣으면서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며 교만한 말을 했지요. 그러나 다리오 왕은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합니다. 다리오가 보았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항상 섬겼습니다. 그래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섬길까요? 혹시 주일에만 섬기거나 교회에서만 섬기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네, 자 다리오의 바램을 뒤로 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의 입구는 큰 돌로 막아지지요. 그리고 메데 바사의 법대로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돌을 봉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그 굴문을 열어주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다리오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그러게요. 집으로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고 하네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정말 아꼈군요. 금식을 할 정도로요. 네,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고요. 또 평소에 하던 오락, 다시 말해 여흥도 즐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도 자지 않았죠. 자, 이 다리오 왕의 모습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다리오 왕과 우리의 모습이요? 어떤 네. 모습이요?
다리오에게 다니엘은 어쩌면 대적들의 말처럼 유대에서 끌려온 일개포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위험에 처해지자 금식하고 유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도 자지 않으며 다니엘의 안전을 걱정했지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다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전해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다리오가 다니엘을 걱정하는 것처럼 금식도 하고 여흥도 금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하고 기도해 줍니까? 혹시 말로는 네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다 찾아 먹고 유튜브 볼 거 다 보면서 그 성도의 생각은 하지도 않고 쿨쿨 자는 모습은 없을까요? 생각해보니 또 부끄러워지네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고요. 우리는 참 너무 쉽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만나면 아무 의미 없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마치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하는 것처럼 건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율법의 정신이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야 하겠네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 해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정말 신임하고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렇게 한 것이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걱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자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그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12년간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신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이 말라기서가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정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예수님께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그런 행동 후에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주변을 애워싸고 있고 신체적으로 손이 닿고 몸이 부딪히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그 말은 혈루병 여인 말고도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것은 그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혈루병 여인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예수님을 만졌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녀 한 명뿐이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옷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똑같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차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받고 새 힘을 얻고 거듭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은혜를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그녀뿐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만지는 행위는 아무런 치유도 그들에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종교 행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속에서 행해진다면 우리는 그날 예수님 곁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졌는데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너무도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주안의 하나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